네, 오늘 말씀 중에서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거기까지만. 다니엘이 지금 어디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는데 하룻밤을 지냈는데 잘 지내고 무사하게 살아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일기예배 없는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비 온 것 같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잠도 잘 주무시고 복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잔 거하고 다니엘이 잘 잔 거하고는 다르죠. 다니엘은 어디서 잤어요? 사자굴에서. 사자굴에서도 잘 잤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가끔 가다가 잠을 못 일어가지고 뒤척거리고요. 그리고 또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또 잠자리가 바뀌면 또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자고 나왔을까? 무사하게 나왔을까? 그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자가 입을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자는 굉장히 원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은 잡아먹는데 입을 못 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는데 첫 시간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왔는데 그때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죠. 제자들은 그걸 못 고쳤거든요. 못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단번에 쫓았어요.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 쫓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됐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는 그야말로 허공 중에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최초로 한 번만 딱 기도했더니 사자가 가만히 있더라. 이런 일은 여간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어떤 다급한 일이 있으면 뭔가 지푸라기도 잡으려 해요. 병이 났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기도라도 해서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이 흉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불리하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꼭 필요를 할 때 한번 탁 기도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은 잘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훈련된 기도의 사람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형광등이 다 수명돼 가지고 나가면 누가 형광등을 갈아 낍니까? 남자분들이 갈아 끼는 집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이 손 내리세요. 여자분들이 갈아 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손 안 들죠? 다 아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세상에 형광등 정도 갈아 끼는 거를 못할 사람 없어요. 근데 하면 하거든요. 하면 해요. 불 컴컴한데 그냥 있을 겁니까? 갈아 끼워야지요. 하면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그거 못한다고요. 안 하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습관이 되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 하셔야 돼. 이거는 뭐 누가 해야 된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거 하셔야 돼.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보면 뭐 요즘에 차들이 워낙 좋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고장이 잘 안 나는데 고장이 여간해서 잘 안 나죠, 그죠? 뭐 고장 나더라도 그냥 서가지고 그 부르면은 금방 오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막 오고 할 때 갑자기 가다가 이제 뭐 그 체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선 잘 없지만은 속초 한번 가면은 한계령 미시령 막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여기는 없었는데 가니까 막 눈이 쌓여가지고 교통 통제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스노 타이어를 체인을 해야 되는데 그 체인도 누가 해요? 여자들이 잘 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잘하더라고. 서로 안 해봤으니까 그냥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그 기도에 능력이 안 나타났냐 하는데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날 밤에 갑자기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막 팍팍 되더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습관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순하게 습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습관 중에도 그냥 효과가 없는 그런 습관이 있는가 하면, 효과가 없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에 치명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도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입을 넓게 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때때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입을 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요, 야 오늘 무슨 사자가 어디 있냐 이러지만은 사실상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응답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종수 권사 간증하는 중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그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뭐 그때 폐결핵인가 그런 게 막 오고 굉장히 건강도 안 좋고 공부하는데 지쳐가지고 기숙사에 있다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는 뛰어내릴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런 일도 이상한데 또 병이 들어서 결핵이 들어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랬는데 한 발을 딱 이렇게 내밀었는데 두 발 다 내밀면 떨어지잖아. 근데 한쪽 발은 내밀었는데 한쪽 발은 그냥 안 내밀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누구 생각나더라? 어머니 생각이 딱 나더래. 그래서 그냥 양쪽 발 다 하려고 그러다가 뺐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할 때 그때 어머니가 기도를 꼭 하고 있었겠는가요? 그 시간에?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나 늘 새벽에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뛰어내리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가? 그러면은 밤에 가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러면 밤에는 그냥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쌓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한 번 딱 기도하니까 한 번 딱 되더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다니엘이 여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때문에 그게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이 습관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정말 경건한 무릎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말라는데 잠깐 안 하면 될 텐데 기도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겠는가?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데 그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는 식으로 기도를 해가지고는 그 기도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감나무 밑을 바라보고 감나무를 바라보고 밑에 누워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 감 꼭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런 요행스러운 일이 우연히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재단에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심정, 기도의 재단에 내가 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심정.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기도하는 마음이지 다른 건 아니더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대화가 되더라.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한월산 기도원에 옛날에 한월산 기도원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흥회 하고 하실 때 그 제가 나갔던 교회에 그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뭐 한월산 기도원에 그 부흥 인도하는 그런 분이다고만 대략 알고 있는데 같이 그 동네에서 살았던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옛날에 사생활을 어떻게 했고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뭐 이런 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기도를 같이 했던 분들이 그래요. 기도를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다리 절단돼 가지고 상위용사잖아요. 출신이.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의족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족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의 의족이.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예. 그러니까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근데 기도를 하러 가면은 청계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했대.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원을 안 가고 산에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실이 조그매요. 뭐 불과 한 20-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옛날에 교회 골방이잖아요. 거긴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 더구나 가난했잖아. 그리고 그 은혜 받기 전에는 깡패짓을 했잖아요. 동네 다니면서 뭐 돈도 뜯어내고 이런 걸 했는데 은혜 받고는 그걸 못 하니까 기도만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로 수도꼭지를 물고서 기도를 했대. 배가 고프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헌금 없잖아요. 헌금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피를 파는 거예요. 매혈이죠, 그죠? 피 뽑으면은 피 판다 하죠, 그죠? 그냥 주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은 뭐 돈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했던가 봐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돈 얼마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헌금하러 오는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자기 헌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버스 타기도 아깝잖아요. 버스 타기도 아까우니까는 이태원에서 삼각지로 가서 그 용산 어디인가 이제 가서 그런 걸 했는데 그거를 그냥 성취하는 다리를 가지고요. 그러고는 걸어 다니다 보면 그 의족 낀데가 이게 불편해 가지고요. 거의 피가 났대. 근데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거는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기도하러 다니고 했던 분들이 생생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엉터리 아닙니까? 깡패고 또 뭐 그 부흥사였지만은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았죠. 뭐 욕도 많이 하고 뭐 행실이 그러니까요.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가 있었는데요.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진정성이라는 걸 보면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조금 뭐 하면은 뭐 좀 바쁘면은 기도 안 하고 뭐 조금 기분이 나빠도 기도 안 하고 뭐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하고 또 좀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와서 감나무 밑에 들어넣어가지고 감 떨어지나 이러다가 감 안 떨어지면 하나님은 없네. 아니 감은 안 떨어지지만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다니엘은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연습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행함으로, 행동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단순한 말잔치는 아니에요. 기도가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야.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마음, 기도한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제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되찾아야 되겠죠. 그냥 가서 중구난방으로 막 한번 떠들어보고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가 아니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였는가 하면 결국에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좀 기도하지 마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쉬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허위가 되잖아요. 네?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지금 명령을 내리는 왕보다도 하나님이 못한 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기도를 중단할 것 같으면 왕은 높은 분이고 하나님은 왕 밑에 있는 쫄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려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지금 자기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불탔고 성전이 불탄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포로 와가지고 이국 땅에서 그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가 예루살렘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과 영광의 날이 빨리 오야 되겠습니다 라는 대의, 큰 뜻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루에 3끼는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하던 그것을 중단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큰 거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해왔던 그 하나님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나라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교회로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그런 큰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거기 들어가더라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을 꿇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세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세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게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사실은 많이 자랑하는 것보다도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예?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가면 자연히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필요도 없는데 한여름에 솜잎을 가져와서 사세요. 그러면 누가 솜잎을 삽니까? 한여름에. 예? 정황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중에 대화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동으로가 있는데 자기의 관심사 서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주여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듣고 싶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예? 기도의 내용을 빨리 바꾸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 내용을 바꾸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건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요, 집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물건은 항상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폐기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을 두는 거지. 여러분, 이사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이사할 때 결국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면 그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폐물이나 결혼했을 때 받은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에요. 금덩어리나 다이아 같은 거를 왜 거기다 던집니까? 그거는 실수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가, 다니엘이 굉장하구나. 다니엘이 굉장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로 섬겼던 하나님 굉장한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사자가 먹어치우기에는 너무나 거꾸로웠어요. 네? 사자가 먹을 때 자기가 먹는 밥은 먹습니다. 근데 자기가 먹는 밥이 아닌 거는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왜 능력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려니까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져가서 빨리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 기도는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가기로 분류가 된 제품은 빨리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귀중품으로 여겨가지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골라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지실 때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서 계속 구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와 그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바꿀 때,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도 밥 먹고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주셔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2배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용할 양식이라도 종류가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건강을 얻어야 됩니다. 건강을 얻게 되면 가가지고 완전히 죄를 지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은 의의 병기가 되어지고 내가 한 몸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크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나와 싸울 사람이 있느냐? 이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물맷돌에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물맷돌 하나에 나가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누굴 찾아갔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죠.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가서 구했잖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가려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이길까 질까 죽을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 죽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릇이 다른 거죠. 다윗의 그릇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사울은 뭐냐면 내가 죽나 사나 그게 문제였어요. 내가 죽나 사냐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사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그걸 왜 줘야 되냐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지난날까지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내용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놓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정한 응답,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요,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했잖아요. 근데 2대0으로 이겼죠. 그런데 그날 그 축구가, 원인이 뭐예요?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고 나면 원래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럽니다. 그게 동메달에 그 한국에 군대 가는 것만 안 걸렸으면 자기네들이 안 졌을 거라 그러잖아. 군대 가는 것만 안 걸렸으면.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선수들은 지금 동메달을 따면, 올림픽 동메달이면 군대를 면제해요. 근데 축구 선수 돼가지고요, 군대를 안 갈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정말 앞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그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만 다가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 그게 군대 때문에 했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태극기, 국가대표로서의 그 일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질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심히 했다는데, 아무튼 간에 뭐냐면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했다잖아요. 정신력이. 그러니까
일본 축구를 이기는 거는 스페인식으로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조광래 감독이 좀 죄송하지만은 그만두게 됐잖아요, 얼마 전에. 조 감독이 훌륭한 분인데요. 이거 우리 지난번 월드컵 하고 나서 새벽에 축구 얘기하는데 재미없는데, 월드컵 하고 나서요 16강 하고 딱 왔을 때 허정무 감독이 안 한다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은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광래 감독이 시켰는데, 조광래 감독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 축구 해야 된다, 스페인식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잘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는 완전히 망해버려.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하다 위태롭다 해가지고는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랬는데 이번에 보면 홍명보 감독이 이 올림픽팀 이끌면서 그 일본하고 하는데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은 뻥축구 했다 그래요. 근데 뻥축구 했는데 2대0으로 니네가 졌잖아. 우리가 이겼잖아. 근데 그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게 약해요. 정신력하고 그 다음에 이 체격이 우리나라보다 좀 약한가 봐요. 피지컬. 이 육체적인 게 좀 약해. 그래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영국식으로 뻥 차고 가서 한번 딱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대로 기술을 못 쓴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게 됐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내용이 볼 때요. 이거는 우리가 근데 참 신기한 게 23세 이하 같으면은 일본 식민지 시대를 구경도 한 적 없어요. 예? 그런데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뱀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있잖아요. 뱀은 보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그죠? 예. 요새는 또 파충류를 또 즐겨서 집에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 어쨌든 뱀 보면 우리 원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뱀에 대해서는 안 좋다 그 말이죠. 불길하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하여튼 우리에게는 뭔지 모르는 그런 하여튼간에 안 좋은 민족 감정이 있어요. 그게 학습된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게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요. 막 젊은 사람들도 태극기만 국가대표 옷만 입혀놓고 일본하고 시합하라 그러면 하여튼간에 독립운동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좀 바꾸세요. 하나님 나 일용할 양식 먹으면 가서 배불러 가지고요 가서 게으름 부리고 늦잠 자고 그냥 낮잠 자고 가서 죄 짓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지만 오늘 이 양식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가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교회도 섬기고 세계 선교도 하고 하여튼 간에 힘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권능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가 되냐면 좀 교회를 좀 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어제 밤에 나가면서 보니까 어제 오면서 보니까요 엘리베이터에다가 껌 붙여놨더라고. 껌 좀 떼세요. 제가 뜯으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뜯었는데 누구라도 보시면 빨리 떼야 됩니다. 교회 와서 왜 그 껌을 씹어서 엘리베이터에다 바닥에다 버립니까? 그런 거를 무슨 일이라고. 그리고 보는 즉시로 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껌값이야. 네? 교회가 껌값이야. 그리고 다 정신이 글러먹었다고. 네? 정신이 틀려먹었어요.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네? 아니 내 집 귀한 줄 아는데 교회 귀한 줄 모릅니까? 네?
내 집 귀한 줄 아는데 교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게 뭔가에 대해서요, 그거 가면을 벗어야 돼. 자기가 지금 화장은 떡칠하고 다니지만은 자기 속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이 없잖아요. 왜 있는 척합니까? 없으면 없다 해야지. 그거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잖아. 근데 말이요, 자기는 말이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다 하고 다니고 화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보는데, 맨 얼굴 보면 다 아는데, 맨 얼굴 보면 다 아는데, 그게 사람 눈은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 눈은 무섭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하면 과부의 두랩돈으로 서가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으로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과부의 두랩돈을 서왔어. 옛날에 교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헌금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지금 있는 일입니다.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집에서 쌀이나 있습니까? 쌀도 없어가지고요, 뭐 보리랑 콩이랑 섞어서 막 먹다가 해가지고 밥 먹을 때 보면 쌀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와서 주일날 올 때 뭘 가져왔어요? 가방에다 들고 성미 들고 다녔죠. 교회 다니실 때 그 성미 추억이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많으시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그 성미 먹고 살아왔어요. 성미 먹고 살아왔어. 목사님 신학 가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뭘 걱정했냐면, 아이고 배고파서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걱정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신학교 학생들이요, 와서 교회 와서 일하라 그러면요, 알바 뛰러가지 교회를 안 와요. 왜? 사례비 적다고. 가서 이것저것 하면은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제품입니다. 사제품. 아니, 교회에서 신학을 하라 이제 하는 거지, 자기 맘대로 신학을 해. 교회가 목회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전도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교육받아라 그러면 가는 거지. 육군사학교 자기 마음대로 가는가? 국가에서 부르니까 가는 거지. 완전히 사제품이요. 그러니까 정신이 삐딱해요. 그래서 뭐 할 일 없으면 신학 가고 와가지고 목회하면은 먹고 살 일이 걱정이 그겁니까? 그게 먹을 먹고 걱정이면 그게 아니라 교회 걱정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그 교회를 버리기 싫어가지고요, 6.25 때 피난 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양원 교회에 계시다가 인민군한테 체포돼가지고는 그거는 도망을 안 간 거지, 일부러 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흥청망청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셔야 되고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가 어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나왔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뼈가 부스러져서 다 먹혔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응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